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던 그 장면에 등장하는 대목인데, 모세가 어느 날 그 장인어른 이드로의 스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로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멀리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저 불타는 떨기나무가 과연 무엇인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는데 불꽃은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 신기한 불꽃이다 싶어서 점점점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나에게 내 명을 받아서 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신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음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또한 모세를 통해서 건져 주시듯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의 삶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건져 주심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건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 주실 때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 주십니까? 첫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그 애굽의 삶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애굽의 그 다양한 여러 우상신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그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의 신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노예의 신분, 그냥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노예예요. 그리고 그 노예로 태어난 아이가 또 장성해서 또 다른 노예하고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자식을 낳으면 그 또한 노예인 거예요. 무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 그러던 와중에 그들의 그 비참한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는데 성경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를 당시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왕을 향하여서, 모세가 얼마 전까지는 그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려 재앙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8번, 9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그 노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흔히 성경에는 초태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겠다. 심지어 애굽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 가축 중에도 첫 번째 송아지, 첫 번째 양, 첫 번째 가축조차도 초태생인지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벌을 내리시겠다는데도, 자, 완강한 바로 왕이 끝까지 버티려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려고 한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사는 각 가정의 집 방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시대의 애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들이 그날 밤에 사자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적인 이마에, 우리의 몸에 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았던 그 집을 넘어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애굽의 재앙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에서, 죄의 허물의 노예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보호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호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간직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돈의 능력이 아니고, 권력의 능력이 아니고, 정치가의, 경제가의 능력이 아니고, 군사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이 등장하는 애굽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악이 관영한 이 시대,
사단과 마귀가 마치 이 세상이 자기의 세상인 것처럼 죄와 허물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의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애굽과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간직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그 사자가 그날 밤 유월절에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순간 이 자리에 누가 감히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애굽의 재앙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나갑니다. 야, 이제 우리 살았다.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자유로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젖과 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그들 눈앞에 시커먼 바다가, 물결치는 바다가 눈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뒤에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집트의 군사의 그 말발굽 소리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정예병사가, 전차 군단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지금 이렇게 사면초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눈앞에는 바다가 있고 내 뒤에서는 나를 즐겨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그런 삶 속에서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홍해바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좌절하지 말아라, 통곡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네 손에 들어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내리치면 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딘가 그 바닷길도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우연히 그 홍해바다 어딘가쯤에 갔더니 마치 우리나라 어디 서해안에
바닷길이 열려가지고 섬으로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여러분 임의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바닷길을 여실 때에도 놀라운 일을 벌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내리쳤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밤새도록 그날 날이 셀 때까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그 질퍽질퍽한 바닷길을 뽀송뽀송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 한 사람도 그 질퍽질퍽한 바닥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바닷길을 여시고 바다에 그 질퍽질퍽한 그 바다에 그 땅을 말려주셨다는 거예요. 뭐 어디 서해안에 바다가 바닷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뭐 조개를 줍고 무슨 뭐 그런 행사들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갈라진 바다의 바닷물이 마치 벽처럼 이렇게 양 사이드로 벽처럼 세워져 가지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한 사람도 옷이나 발이 물에 젖지 않고 그 바닷길이 질퍽질퍽하지 않게 마른 길로 걸게 하셨는데, 과연 이 기적을 여러분 믿지 않으시면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홍해바다의 그 풍랑이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홍해바다 갈라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의 홍해바다도 갈라질지어다. 믿으세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선교의 일정을 진행하시는 중에 어느 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 그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시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날 그 밤중에 배가 진행하는 그 바닷가, 실은 호숫가죠. 갈릴리 호수인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 작은 배가 막 뒤집히기 직전에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반은 주무셨는지 아니면 깊이 주무셨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무셨대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매일 시간 여기 가서 말씀 전하고 저기 가서 병자 고치고 또 저기 가서 귀신을 쫓고 하루 종일을 계속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피곤하게 선교 일정을 감당하시는 중에 잠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배 안에서 주무셨대요. 근데 마침 그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 깨우면서 일어나세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곧이어서 그 풍랑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었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랑도 주님이 명하셔서 잠잠하라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잠잠하게 평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과연 그 밤에 그들과 함께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풍랑이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배가 지금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먼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무슨 그 마음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쓰러뜨린단 말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라도 심지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질퍽질퍽한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애굽의 재앙에서 건져주시죠. 두 번째, 홍해의 풍랑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광야의 시련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에도 건져주시고, 또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할 때도 홍해바다를 열어서 건져주시고,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하나님이 무려 광야를 몇 년을 돌아다니게 만드셨느냐?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을 광야에 돌아다니게, 광야를 다니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런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그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비록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까지라도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서 심지어 광야에 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그 광야의 인생길,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삶이 하루하루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지라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신 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운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일지라도 그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으니 여러분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광야의 길일지라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심지어 옷이 헐벗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오늘 마지막 말씀에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그 40년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지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건져주셨죠. 홍해바다를 넘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양식이 있으니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만나, 그 영의 양식, 그것이 진정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릴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유일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당시 3년의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할 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배가 고프지? 그러니 네 눈앞에 있는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럼 배고픔을 면할 거 아니야.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떡만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40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저 여러분이 사는 인생길이 광야의 길이라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양식이 무엇인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이 광야의 길에서 빨리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 아니요, 배를 채울 양식이 아니요,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걷는 그 광야의 길을 주님께서 걷게 하셨다면, 일찍이 여러분 애굽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홍해의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얼마든지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그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텐데 그 인생길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넉넉히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의 재앙과 홍해의 풍랑과 광야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양식으로 힘을 얻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